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승리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어제 열왕기상 18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그 영적 전투를 마치고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비가 올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사환을 보냈을 때 그 사환이 본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큰 비를 엘리야는 확신하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전반부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읽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18장 마지막이 전하고 있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앞서 이스라엘 왕궁에 이르렀을 정도로 그가 뜀뛰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직전까지 보였던 승리의 흔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던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이겠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인 것을 알고 돌아와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돌이키기는커녕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꼭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위협의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사신을 보내 협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도망하기 시작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이 자고 있냐 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승리한 후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피로 숙청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길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만을 브엘세바에 남기고 요즘 말로 하면 그의 비서만을 브엘세바에 남기고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도 않은 채 자기는 그냥 광야로 무책임하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죽기를 소망하며 거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떨기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가 쌀이빗자루를 만들 때 쓰는 그 쌀이나무의 한 종류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늘도 제대로 깃들지 않는 그곳에 엘리야가 기진맥진한테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주 앞에 모든 힘이 빠진 채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 머리맡을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이 천사가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지요. 이러한 천사의 격려와 그가 차려준 음식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9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오늘의 에피소드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엘리야에게 오늘의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크나큰 승리 후에 찾아온 한마디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큰 승리를 경험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큰 승리 후에, 큰 영적인 획득 이후에 여김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엘리야가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이 유사한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내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의 위협에 맥을 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승리가 무색해질 만큼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또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건강이든 실패를 경험할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서 건지실 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는 미쁘사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에 기대서, 나의 지나간 승리에 취해서, 나의 어떠한 힘에 기대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을 때 엘리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엘리야의 회복 또한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을 때 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 성경은 두 경우 모두
같은 단어, 사자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누구에게 속한 사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모세가 불꽃을 경험했던 떨기나무와도 같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의미하는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인생의 가장 초라한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을 때 엘리야는 회복합니다.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사단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두 종류의 사자들이 접근해 올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성령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처단했기에 그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당연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경고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겠죠. 우리 역시 삶을 되돌아보면 공보다는 과가 두드려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을 그 로뎀나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 식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로뎀나무와도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